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이제 물이 없어서 또 양식이 없어서 여러 이제 어려움과 혼란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마 이보다 좀 더 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실제로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왔고 르비딤에서 이 두 민족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이라는 걸 그동안에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왔던 세월이 뭐 4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뭐 전쟁을 경험해 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느 민족이 노예한테 뭐 군사훈련을 시키는 그런 민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장정이 60만이 넘지만 그냥 그거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하나의 무리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싸워야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로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치르는 그 전쟁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도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UFC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이제 서로 대결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서는 자기를 이제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우쭐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UFC 선수들과도 좀 어느 정도 대결을 할 수 있을 거다. 어느 정도 잘만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만만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결국 본인의 생각일 뿐이었고 결국 막상 그렇게 UFC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되니까 이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도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막 두드려 맞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처럼 싸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뭐 어떤 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길 뭐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말렉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라도 싸워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또 이겨야만 하는 거죠. 이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제 당시의 전쟁에서의 패배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자식과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은 말할 것도 없이 목숨까지도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면은 안 되는 거죠. 이기면 모든 것을 얻지만 지면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무서운 건 전쟁을 할 때 뭐 정면으로 쳐들어와서 정면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야비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장정만 60만이 넘고 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뭐 200만이 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노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할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지쳐서 뒤로 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말렉 족속들은 주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쳐서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기습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할 때를 노려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라는 장소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막 기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의 공격법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야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건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펼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장정들을 택한 후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곧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칼을 들고 또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드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전투하는 전투의 전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영적 전투의 전선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은 즉시 이제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러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지 사람과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현실적으로 대처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러면서 칼만 빼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둘이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용맹함도 중요했지만 그만큼이나 그보다도 훨씬 더 모세의 기도가 중요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직장인이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표는 망치고 그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가 되겠죠. 야,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시니까 너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회사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서 빵점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답안지를 다시 돌려주셨는데 그 답안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하지만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네는 빵점. 그러니까 회사에서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밤새워서 자료를 만들고 연습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밤새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발표와 시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실수가 없게 해주시기를,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들이 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해달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이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행동은 그냥 교만일 뿐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그냥 나태일 뿐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직접 전투를 이끌고 이제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자 12절 말씀처럼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벌 좀 서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손을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한 5분, 10분 그 정도만 해도 막 팔이 덜덜 떨리죠. 내 팔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나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8구절 정도 되는데 8구절 정도 되니까 전쟁이 시작했다가 금방 끝났나 보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짧아도 전쟁은 길었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 갈 때 제일 싫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지난주에 군대 갔는데 다음 주에 제대해요. 그러면 저게 말이 되는 거냐? 한 주 만에 뭔 제대냐?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많은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게 5분, 10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니 너는 손 들고 그거밖에 못 있냐?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과 훌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제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는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한쪽씩 붙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손을 이제 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만 없었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중보이고 교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때 함께 붙들어주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왜 꼭 교회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함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나중에 천국도 그냥 온라인으로 보여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내가 무너질 때 나를 붙들어줄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파트너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달려와서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역 식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가 하며 신앙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우리가 붙들어주며 함께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세의 손이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칫 오해하면 모세의 손이 마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손을 본따 가지고 막 그것을 세워놓고 거기 막 숭배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손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승리는 모세의 그 손 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모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부터 이미 손에 무엇을 쥐고 올라갔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렇게 산꼭대기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그 일을 통해서도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니시는 이제 깃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깃발이라는 것, 전쟁에서의 깃발이라는 것은 곧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죠. 뭔가 잘 되고 승리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했다. 우리 팀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 내 전략이 좋아서 승리했다. 이렇게 모든 공을 자꾸만 나와 우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승리의 순간에 제단을 쌓으며 고백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깃발을 세우면서 그 깃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게 부디 모세의 이런 모습과 고백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혹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승리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일이나 무언가를 이룬 성취가 있다면, 그래서 취업에 성공했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또는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승리이고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삶에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이 있다면, 아직 이기지 못한 그 아말렉이 내 삶에 있다면, 그러면 더욱더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 싸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승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여호와 니시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말렉은 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민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늘 이런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말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극심한 고난,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반복되는 실패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상처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말렉은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 싸움이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말렉이 우리에게 먼저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런 영적 전쟁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고민할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고 아말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아말렉이 찾아오고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우리의 두 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샘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지칠 때 붙들어줄 그런 아론과 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깃발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말렉의 탈을 쓴 그 모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 순종의 손, 헌신의 손을 우리가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높이 든 그 손을 가지고 또한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깃발이 되시며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그런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